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삶에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결론은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어 의인은 하나도 없고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과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러나를 넣어서 21절 말씀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읽으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앞 내용과 극적인 반전을 이룰 것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진수가 압축되어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이곳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무엇인가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대의 노예가 자유하게 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전쟁에 나가서 공헌을 세우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속량은 바로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값을 대신 내어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값없이 얻은 자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얻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값을 무엇으로 내셨을까요? 네, 바로 자신을 값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죄의 노예됨을 속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셔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26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실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시며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됩니다. 죄는 분명 심판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공평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이니까 살인죄를 그냥 덮고 용서해 준다면 그것이 의로운 것일까요? 아니지요. 죄값은 누군가는 분명히 꼭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며 우리도 의롭다 해주시고 자신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얻은 근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을 가져서 나의 선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본래 제목이 Amazing Grace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구원해 주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강조하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일깨우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벗삼아 살면서 종교적 열심만을 내세우며 율법주의를 내세우며 스스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행복축제 기도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